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지난 시간 동안에 4주 동안 세 가지 교육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 교회 식구가 되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 앞으로 올라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족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 한 분씩 좀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도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최오선이고요. 딱 2달 됐습니다. 대학교에 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많은 분들 알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열심히 교회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와이프와 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있습니다. 혼자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저도 2달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숙이라고 하고요. 헛수요 지낸 4년 됐고 이제 작년에 결혼을 해서 신랑과 예배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성훈입니다. 배강교회 교인 돼서 기쁩니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한이고요. 작년 말에 퍼스로 왔습니다. 배강교회 온 지 좀 몇 달 됐는데 등록을 늦게 해갖고 이제 뒤늦게 수요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재혁이라고 합니다. 이제 4월 1일 날 여기에 왔고요.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저 여기에서 버스에 처음 왔을 때 이제 대화도 안 되고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생각한 게 이제 여기 다니는 분한테 이제 통화를 하게 되어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한테 해결할 때.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 온 계기가 누구나 다 사람마다 자기의 과정이 있듯이 저도 그런 과정의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태호라고 합니다. 네, 온 지는 2달 됐고요. 한국에서 좀 달리 좀 아직 적응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상욱이고요. 열심히 정규 과정을 받겠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저기 김경수 집사 있고 한수진 있고 특히 한준이 있고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일요일 아침에 좀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설거지하다가 좀 늦었는데 그 버스에서 이렇게 호주에 오면서 한국이랑 다녀보고 항상 그 집사람한테 충성하고 집사람이 일을 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일요일마다 아침마다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가 이렇게 그렇지 않는데 여기 특히 젊은 친구들 많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5년에 10년 뒤에 제 말이 와닿을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앞으로 정규과정을 제대로 받는 교인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 마지막에 인사하는 사람들이 큰 부담을 갖는데 먼저 앞에 계신 분이 말을 길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김종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 수료증과 함께 전달하는데 수료증에 사인을 넣어야 되는 담임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날 급하게 한국에 또 출국하셨습니다. 사모님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또 수술차에 나가셨고요. 그래서 수료증은 다음 주에 우리 셀리더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시간에는 우리 선물 전달식과 함께 우리 축복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다 뻗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태어난 사람답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더해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그 자녀로 또 가족들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박수로 우리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사랑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저희 집에 저를 닮아서 예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미지가 어느 날부터가 이제 이가 아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을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그 전이가 나고 이제 그 뒤에 영구치가 나기 위해서 전이가 빠지는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이가 이제 흔들리고 이제 아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이제 학교와 연결되어져 있는 치과에 예약을 하고 이제 치과에 데리고 갔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학교 연결된 그런 치과나 병원에 간다고 해서 딱히 무슨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앉혀놓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한참 뭐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빨이 어떠한데 대부분 다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딱 중요한 한마디 알아들었습니다. 쉐이크 쉐이크 하는 흔들리는 이빨을 별 수가 없다, 지금 못 뽑아준다, 그냥 쉐이크 쉐이크 해라. 그래서 이제 알겠다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쉐이크 쉐이크 했습니다. 나라 그렇지, 다른 방법이 없대, 이제 흔들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이제 이빨을 이제 쉐이크 쉐이크 했는데 굉장히 허탈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치과에 갈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예약했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걸려서 갔는데 쉐이크 해서 좀 허탈했었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딸을 돌보고 있는데 딸이 자꾸 저에게 이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 딸을 불렀습니다. 딸아, 아빠가 뽑아줄 테니까 아빠한테 와라. 여러분 혹시 다 집에서 해보셨죠?
실로 이제 이빨 묶어서 떼는 거. 그래서 집에 있는 실을 가지고 와서 은근히 이빨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매정한 아빠는 그냥 땡깁니다. 근데 좀 이제 배려 깊은 아빠는 이제 딴청을 피우다가 이제 이마를 탁 치면서 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순간 딴청을 피우면서 이마를 탁 치면서 이제 이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한 번씩 해보셨죠? 또는 한 번씩 다 당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에 굉장히 묘한 느낌이 생겼습니다. 제가 미지근한 때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가 흔들릴 때 어머니가 제 이를 실을 묶어서 빼주셨던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나던 것이에요. 썩어서 이제 빠져야 될 그 이를 뺐을 뿐인데 딸을 보면서 이야 우리 딸이 많이 컸구나 그러면서 참 대견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이를 뽑으시던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나를 어릴 적에 나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이 드셨겠구나. 어머니에게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해드릴 수 있는 뭐 그런 능력도 없는 그 어린 아이 시절에 썩은 이 하나 그냥 뽑아냈을 뿐인데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그 마음 가운데 참 뿌듯함을 드렸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그렇게 기쁨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통일하게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에 가장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었고요. 그리고 사도였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우신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교회가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들의 상황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간절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의 안부를 전했던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를 해나가면서 이제 그 마무리 첫머리에 이렇게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사도 바울이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멸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의 멸관이라는 것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멸관은 언제 우리가 구경할 수 있습니까? 올림픽 할 때 특히 마라톤 경기를 하는 그 운동 경기자가 정말 힘을 다해서 경주하고 그 우승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것이 멸관이고요. 그래서 그 멸관은 그 선수에게 영광이고 자랑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평생에 마치 운동선수가 우승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고 훈련하고 그렇게 경주에 나가듯이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탄생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바로 그들이 바울에게는 기쁨이고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볼 때에 바울이 그들의 담임 목사님이기도 했지만 또한 이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 바울은 그들을 바라볼 때에 바울의 기쁨이고 자랑이었던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하는 성도는 목사에게 최고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목사는 성도에게 최고의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또한 그런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기쁨이며 자랑인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의 기쁨이요 멸관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서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님 안에서 선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똑바로 서야 된다. 목회자 똑바로 서야 된다. 정치인들 똑바로 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은요, 주님 안에서 서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서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뜻이 있는 것과 동시에 특별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서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특별히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서 있어라라고 하는 군사적인 용어로 쓰는 것이지. 또는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달리고 있는 그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의 그 라인 가운데에 서 있어라라고 할 때에 이 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 몇 번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인이 자기 부대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적군을 감시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밤중에 보초를 서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애쓰고 노력하며 서 있어서 지켜야 될 행동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서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그 감사를 원수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품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4장 2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여러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보시면 우리 셀 리더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섬기는 또 교사, 또 봉사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인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했을 때 이들 이름이 여성들의 이름이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아마 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생겼던 우리 여지사님 중에 김지사님, 박지사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이름인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름을 거론하면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두 사람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았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을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지요.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가 혹시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또는 초대교회 가운데에 늘 그랬듯이 한 사람은 집주인이었었고 또 한 사람은 그 주인의 집에 섬기는 종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마음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 가운데에 교회 밖에서 이런저런 관계로 얽혀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에요. 어떤 분은 사업의 관계로,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자녀들의 문제로, 남편의 지인으로, 때로는 아내의 지인으로 아마 이 자리 가운데에 많은 관계가 얽혀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 바깥의 세상에서 우리의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우리의 관계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함께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가운데에 한 마음으로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걸레밴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썼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대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어져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비밀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시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와 장로와 권사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저희 교회는 이제 19주년 기념 집회를 하고요, 그리고 임직식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1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이 19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겨 오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함께 섬겨야 될 차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복된 복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주님 안에서 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항상 기뻐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목요일마다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비슷한 구절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어서 그때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떤 신혼부부가 안 보이네요. 신혼부부는 원래 옆에 사람들이 보면 야, 신혼부부니까 행복하겠다, 즐겁겠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혼부부 항상 즐거우십니까? 그냥 웃지요. 힘든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인터넷에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사람의 행동 중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불가사의한 행동이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동물에게는 없대요. 사람만 하는데 왜 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대요. 그 가운데 6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물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첫 번째, 사춘기라 합니다. 동물한테는 없답니다. 사람한테만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특이한 현상. 두 번째, 키스. 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키스할까?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왜 키스를 할까요? 이건 모르시죠? 증명이 안 된답니다. 세 번째,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것.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코딱지 파기. 코딱지 파는 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면 왜 코로 팔까? 동물은 안 판답니다. 마지막 6번째, 웃음. 사람이 웃는 이유를 잘 모른대요. 웃으면 사람 몸에 엔도핀이 생기죠. 그래서 웃으면 엔도핀이 생기는 건 알겠는데 왜 사람이 웃는지, 왜 실없는 이야기에, 왜 개그에 웃는지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웃음이 사람에게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오늘 말씀이 번쩍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사람은 무엇을 기뻐할까? 왜 기뻐할까? 도대체 기뻐한다는 게 뭘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그러면서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려워서 영어로도 찾아보고 헬라어로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기뻐한다라는 것을 한자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기쁠,
기쁠 희. 그래서 옥편을 찾아봤습니다. 나름의 답이 나왔습니다. 옥편에 기쁠 희 찾아보니까 기쁠 희를 표현하는 표현이 11가지가 나옵니다. 11가지. 기쁘다, 기뻐하다, 즐겁다, 즐거워하다, 좋다, 좋아하다, 즐기다, 사랑하다, 기쁨, 즐거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쁠 희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는데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기쁠 수 있습니까? 행복할 때 기쁜 것이죠. 반대로 행복하지 않은데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언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늘 기쁨이 넘쳐납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당장에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너 예수 믿었으니까 기념으로 다다음 주에 있는 저 로또 메가 들어오고 저거 몇십억 된 거 내가 그냥 선물해 줄게.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너 예수 믿었으니까 너 가정에 있는 문제도 내가 좀 해결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대요.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에 늘 기뻐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의 많은 시간을 도망치면서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더랬습니다.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순간들도 있었고요. 들판에서 그의 그렇게 피곤한 몸을 눕혀서 또 자는 그 순간들도 있었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내가 정말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사울의 군대가 쫓아와서 내 목을 잘라버리면 내가 아침에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두려웠던 그 시절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기뻐하는 법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차필 시집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1편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나의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의 발을 그 안전한 곳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는 잠깐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나와 평생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뀌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내일 또 출근해야 되고 오늘 하루 일하지 않으면 당장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렌트비를 걱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한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 군사답게 서는 방법, 그것은 서로를 향해서 관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 5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대충 느낌은 알겠는데 설명하라니까 못하겠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원문을 찾아보니까 에피에이테스, 점점 더 미국으로 빠져듭니다. 에피에이테스, 인내를 가지고 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인내하고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으십시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온전하게 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인내하고 참으라는 것, 관용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고 관용하며 참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대형 참사를 인해서 사람들이 극도로 분노하고 비방하면서 격한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고 인터넷과 매스컴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다가 우리 한국의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무슨 대단한 글들이 올라왔다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와대의 홈페이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런저런 이제 주장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격한 마음으로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는 정말 그런 막말들이 막 거기 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치적으로 무슨 뭐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그런 걸 했다를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를 하고 그렇게 막 쏟아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메신저로 연락을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흥분하고 과격해지고, 그런데 교회에 가도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굉장히 정치적인 색깔을 띠면서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하고 격한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꽤 때로는 마음 한쪽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아마 다 다르실 것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다 정치적인 성향들이 다 다를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분노하게 만들고 격분하게 만드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소리치고 싶을 만큼, 정말 억울하고 부당할 만큼 그런 일을 여러분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마음 가운데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정말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없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관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심판하시는 주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삶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암울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 있었던 그 왕은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독한 왕이었었고, 그 왕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억울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가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로 나에게 겉옷을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불의한 시대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내 마음 가운데에 억울함과 원통함이 가득하지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심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곧 오셔서 주님의 공의를 심판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마지막 날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에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 오셔서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해 주실 그날에 다시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없도록 그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겠대요. 다시는 우리가 병들어서 아프거나 때로는 우리 인생사로 인해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원망하는 그런 아픔이 다시는 없겠대요.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곳 가운데 두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으래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관용하래요. 그래야지만 그 순간에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닦아주실 눈물이 있고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신 일들이 참 많으십니까? 억울하고 괴로운 일들이 참 많으십니까? 주님 오셔서 갚아주실 날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 용납되어지지 않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우리 부모가 그렇게 용납되어지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구원의 그 기쁨 가운데에 서 있기 위해서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내가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복음 안에서 함께 한 마음을 품으시고요, 그리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며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답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 구원의 기쁨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용납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과 사건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 혹시 무너져 계십니까? 주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내가 서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좀 얹으시고, 주님 내 삶 가운데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또 가족들 가운데 혹시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고통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동일하게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에 질병과 내 삶의 고통으로 때론 내가 낙심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온전케 하실 그날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써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늘 서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싸우며 날마다 그 삶을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